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99문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텐데요. 그 전에 십계명에서 가지고 계신 십계명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99문에서 다음과 같이 8가지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내용을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아요. 4가지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4가지 또 할까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안 하고 일단 4가지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뭐 잠깐 설명을 더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대략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런 태도여야 된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도저히 십계명을 못 지키겠어요. 충분히 못 지켜요. 요구사항은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절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요리문답 99문,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온전히 그의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합니다.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개 계명 중에 명하여졌거나 금지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는 것과 또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하는 것과 또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5번부터 8번까지가 또 있는데 그건 생략을 했어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대요리문답 중에서 아주 굉장히 긴 부분이 이 99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으로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십계명 서문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십계명은 완전하게 지키길 요구한 거지 부분적으로 지킨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이 그 십계명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덕법은 누구에게 준다겠죠? 모든 피조물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도덕적인 피조물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도덕법의 그 요약이 십계명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10개 계명이 들어왔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잘만 이해하고 제대로만 적용을 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그 십계명에 보여져요.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십계명에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미움부터 해서 남을 찌르거나 남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거나 욕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 모든 게 다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명에 해악을 입히는 모든 게 다 축약적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다 지켜나갈 수 있느냐고요. 예. 그럴 수가 없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이 계명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율법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애처롭게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예요. 우리가 아주 무능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정죄할 뿐이지 다 지켰으니까 잘됐다고 쓰다듬어 주질 않아. 율법은 너는 다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다 어겼다. 너는 죄인이야. 정죄만 할 뿐이지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고 위로를 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런 율법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만들어 준 복음을 제시해 주신 거 복음을. 예. 철저하게 무능한 자예요. 그 철저하게 무능한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공부를 대충 한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상세히 공부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대충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뭔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율법이 그렇게 보여져요. 상세하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들을 품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1번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따르고 그냥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리고 부분적으로가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작은 죄, 아무리 극히 작은 죄라도 금지된 것이 율법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벗어날 사람 어디에 있느냐고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게 제대로 알아가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존재인 우리 자신들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영원토록 어디서나 영원토록 쉼없이 어디서나 그러나 단 한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어겨지면 전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에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적당히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하냐, 나는 복음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는 적당히 사니까. 그러나 아주 완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음에도 자기가 적당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부분적으로나 한순간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우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로 떨어져 있어요. 아주 무능한 자예요. 철저하게 무능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신 분으로 오셔서 지키다 마신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키시고 완전히 순종하여 그게 다 지켜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도덕법의 완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율법을 만들어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도 예수님이셔서 율법의 제정자도 예수님이시고 실행자도 예수님이셔요. 두 가지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지 못했던 의로움을 완전히 이루시고 너희는 모두 내 안으로 들어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예요. 서신서 보면 예수 안에서. 부모 공경도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어떤 영화에서 그랬다네요. 너무너무 추운 지방에서 사냥을 한대, 말 타고. 예, 말 타고 막 가서 뭐 노루도 잡고, 우리 같으면 노루겠지만 거기서는 막 곰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막 잡을 거 아니에요. 사냥하러 가면은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은 말을 타고. 너무 추울 때는 그 추위를 이기려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말을 죽이고 말의 내장을 다 꺼낸대요. 내가 타고 간 말을, 너무 잔인하죠. 죽이고 갈라가지고 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딘다네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멸망한 자이거든요. 이 표현이 안 맞아요. 그러나 굳이 쓰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가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방식을 채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 아니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대신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라요? 너무 빠르죠. 세월이 너무 빠르고 1년도 금방 빨라요. 벌써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잖아요. 3월인가? 네. 4월, 5월, 6월. 그러면 이제 1년도 반도 지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한 해 한 해가 막 휙휙 지나가요. 굉장히 빠른 세월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생애를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요구하심에 부응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음에 대해서 통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베리아 그 추운 날씨에 자기가 타고 간 그 말의 배를 가르고 그 속으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음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그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하게 쓰여진 곳.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7장 14절에 거기 나오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 율법이 신령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나 겉핥기식으로 문자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신령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까지 미친다 그 뜻이에요. 율법이. 이해되시나요? 율법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이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가 알거니와 신령하니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신령하대요. 영적인 게 우리의 영혼까지 그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영역만을 요구한 게 아니다. 언어의 영역,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영혼의 영역까지 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영역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언어의 영역만 창조하신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전 영역, 안팎으로 전 영역을 다 포함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지 너 행동 잘해라, 도덕적으로만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래 창조하신 전 영역의 거룩함을 요구하시지 행동이나 말이나 얼굴 표정 이 정도로만 우리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이를 요구하신 거예요. 좀 덥지 않나요? 문수 형님 좀 그걸 꺼줬으면 좋겠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아까 열어놨으니까 7장 아니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마음, 목숨, 뜻. 이거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문구에서 뭐냐면요 상당히 강조로 반복한 거예요.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음, 목숨, 뜻, 내면 깊은 것, 다시 말하면 영혼까지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칠애로 사랑하는 것 충분하지 않아. 남들이 보여질 때 하는 것 충분하지 않아. 내 마음 다 쏟아 붓고 또 내 영혼까지 다 실어서 사랑해야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은 우리를 거칠애로만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의지까지 모두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쳐드려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욕망이란 거는
욕망 자체는 죄악된 게 아니거든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욕망이 들끓어서 어떤 부분은 성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어떤 탐심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지, 우리 안에 있는 잔재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욕, 이 욕망에 불을 지르면 이제 죄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식욕도 있어야 되고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것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하게 있는데 이 죄성은 이 욕망이다 자꾸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식욕이나 성욕이나 어떤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아니면 정권욕이나 이런 지위욕 이런 것들에 불을 지피면 이게 막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인다고 할 때 이 욕망에 이렇게 잔재되어 있는 죄성이 이 욕망에 불을 지피는 이 부분을, 요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죄 죽임의 교리에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숨어있는, 내면에 깔려있는 이 숨어있는 잔재된 이 죄가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숨어있는 죄라고 하는데 그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죽임의 교리에서 성화 활동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죽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욕망의 이런 죄의 유혹으로 끌고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유혹받는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끓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죄 죽임의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잔재되어 있는 죄가 아니라 이거는 숨어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제 존 오웬 목사님의 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잔재되어 있는 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때 싸우도록 하는 하나의 소스를 주는 면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기왕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데 언제 없어져요? 죽는 날에 없어요. 죽는 날에 없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없어지질 않아요. 이 죄성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욕망에 불을 지핀 게, 불똥을 던지는 거예요. 요거를 잡는 거예요. 예. 그럼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이겨가고, 예,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감정, 욕망, 의지 모든 걸 하나님 전인적으로 바쳐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십계명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았어요. 이 부분에서 자기들은 외향적으로 순종하여서 십계명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봤어요. 완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뭐를 까먹었겠어요? 영혼까지 바쳐서 드리는, 다시 말하면 아까 생각, 마음, 감정, 욕망, 의지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 순종은 착각을 한 거예요. 외향적으로, 문자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지켜가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그 외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겉지레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계명 행동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있잖아요.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게 뭐예요? 외향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 이거 지킨 게 중요해요? 저게 지킨 게 더 순서가 빨라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외향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봤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너의 영혼까지.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안 하고 뭐라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면에 영혼까지 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못 가고 있지,
율법은 원래 거기까지 요구한 거다. 너희처럼 하나하나 안식일도 지키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뭐 11조를 다 지키고 막 이런 거 다 지키고 외향적인 거 요거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거 다 지키고 있지. 그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외향적으로만 가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다. 율법의 본 뜻은 너의 영혼까지 다 바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맞아요. 이제 진술한 내용이 맞아요. 아까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영혼까지 바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본뜻이 거기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버려진 자, 노예 같은 존재로 허덕이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여 사는데 내 영혼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다 바치려고 하는 의도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그래도 남아요. 순종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 순종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칼빈의 표현이에요. 칼빈 선생님의 표현인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걸 드리자니 이쪽에 불순종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린대요. 누가 올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요런 그 영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순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거지 예수님 제끼고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기도할 때도 순종할 때도 헌금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구적이거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개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할 때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렇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들어가고 서로 들어가는 신령한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하나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래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100마디, 1000마디, 10만 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겠죠. 예수님과 관계 없으니까. 예수님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부족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려도 11조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드리고 싶은데 되지도 않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억지로 드려지는 어느 부분도 좀 생겨나기도 하고 이게 완전한 헌금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 그러나 그것도 아니 교회 헌신을 해도 오늘은 오후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피곤해. 되게 싫어. 충분하지 않아. 아니 와서 청소를 해도 이 목사님만 안 계셨더라면 별 생각 다 우리는 다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느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도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책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했는데 세소익방이 또 왔어.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나님 이번에 한번 뛰어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에게 살짝 내비쳤어요. 아주 살짝. 그리고 이제 그 눈치 못 챌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세소익반을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막 이렇게 꺼내다가 보니까 얼굴색 안 변하고 막 계속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할 말이 없죠. 다들 그냥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죄송해요.
목회자인 저도 이 안에서 참 이렇게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칼빈 스님 말이 맞아요. 우리의 모든 순종이 있지만 온전한 것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것도 없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 매일.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지금도 하신대요. 살아계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난 뒤에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으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다 못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빨아들이고 빨아서 올려드리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 더 잘해보고 싶어. 더 올바른 생각을 가져. 이게 신자의 삶에 그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없으면 그거 못해요. 주님 사랑하면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십계명을 바라보는 우리 의도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지키리라. 이제는 다 끝낼까? 하나님 놔두세요. 놔두고 가세요. 이제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다 지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런 태도로 십계명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계명을 볼 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을 볼 때는 다 지키셨고 나는 안 되고 주님은 되시고 나는 절망이고 주님은 언제나 소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의 상황이나 내 행위나 내가 이룬 걸 보면 나는 좌절스러워요. 자꾸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 우울증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자기 자신과 사람만 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보니까 나를 이렇게 쉽게 세우지 않거든요. 멸시하거든요. 확 우울해져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렇잖아. 작아서 죽겠는데 또 작대. 너무 우울해. 못생겼는데 또 못생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더 좌절돼. 너는 왜 공부 못해? 그렇잖아. 공부 못해가지고 죽겠는데 왜 공부 못해? 그러니까 더 좌절돼. 이게 사람이 우울해진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의 추앙이나 사람들이 자꾸 들춰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남들이 나를 이렇게 추앙하는 데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 사람만 보고 나만 보면 좌절해요. 틀림없이 좌절해요. 예.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예. 결혼 전에 저 여성과 결혼하면 나는 진짜 엄청 행복할 거야. 그때뿐이에요. 제 경험담 아니고요. 그때뿐이야. 아니야. 결국에는 엄청난 의무로 다가와. 뭐 달콤한 사랑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의무로 다가와가지고 한 200kg가 눌러 막 완전히 사람을 짓눌러가지고 쥐포가 돼가지고 어느 날 거실 박박 기어다녀. 너무 안 돼.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봤더니 다 날아가고 없어. 아침 안개 같아. 너무 마음이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이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우리 자신과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물론 나 자신과 사람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묵상에 그 청교도들의 묵상집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묵상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은 얼마나 인자로우신가,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외워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랄까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나의 부족하고 추함이 느껴질 때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묵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설교에서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뭐랄까요, 겸손해진 게 아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돈 많아지고 충분하니까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진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했죠. 제대로 배운 사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해지지도 않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렇죠? 제대로 갖춘 사람이 겸손해진 거죠.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바르게 소유하고 바르게 우리들이 이제 갖춰 가야 되겠죠. 그런 면을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일 밑으로 오면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10계명의 말씀이 흩어져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고 찢어지고 또 조합을 이루고 나뉘어지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란과 탐심이 같이 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란과 도적질이 같이 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 공경과 거짓말과 같이 붙어서 계명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0계명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나열해 놓을 때 세 번째 계명이 네 번째 계명과 연결, 다섯 번째 계명이 제 끝 계명과 이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죠?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예요? 죄성으로 유혹받는 그 무엇을 죽이라는 거예요. 곧 첫 번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런 식으로 10계명이 흩어져 있는 계명을 이렇게 함께 모으기도 하고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서로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전체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지. 1계명 잘 지켰어, 2계명 잘 지켰어, 이게 바리새인적인 방식이란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태도가, 10계명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리새인적으로 아이고 1계명 잘 지켰어, 나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4계명 아유 잘 지켰네, 이제 남은 거는 5계명 뿐이야, 부모 공경 잘하면 되지 일주일 동안,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계명을 어기면은 부모 공경도 어겨버린 거지 되는 거죠. 왜? 부모가 안식일 지키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까지 어겼으니까 부모 공경도 어겨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딱 띄어서 말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세 번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진리를 금지하는 것과, 거기까지요. 자,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금지 사항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이제 율법에는 여러 곳에 남겨져 있어요. 반대로 하자면 그 반대도 있어요.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의무를 명한 것과,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살인하지를 말라고 했는데 그 계명에는 해야 할 일이 따라왔어요. 뭐가 따라온 것 같아요?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살인하지 말지라 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라에 뭐가 있어요? 남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따라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지사항에는 해야 할 일이 따라오고 하라는 명령에는 금지사항이 따라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10계명에 보는 각도를 다양화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잘 지켰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라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대요리문답 99문은 10계명을 보는
바리새인적인 관점을 깨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보는 십계명의 관점을 깨부셔야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있으면 어리석은 방식이라는 게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 뜻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거나 정말 인간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잘 헤아려서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전인격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